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더 가까워진 마지막 전쟁과 주님의 재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첫째, 문명의 소멸을 들먹이며 협박한 푸틴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토 국가들이 직접 파병을 할 내용을 의논을 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게 발표가 되니까 러시아가 반발하고 하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앞장서서 그런 의논은 없었다, 이렇게 하니까 마크롱이 또다시 밝혀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자기네 행사에 2시간 6분을 연설을 하면서 유럽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해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자기들의 핵무기를 다 장황하게 나열하고, 그렇게 해서 문명의 소멸이 올 수 있다 하는 경고를 했죠. 자, 그런가 하면 천조국의 핵사령관 코튼 장군의 증언이 있었어요. 이전 냉전 시대에는 소련과 1대1의 싸움을 벌였다. 핵전쟁을 벌였다는 건 아니고 계속 경쟁하면서 전쟁하듯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는 물론 중국, 북한, 이란 등 4개국과 1대4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러다 진짜 핵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알아야 할 마지막 전쟁에 관한 내용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두려워서 떨고만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분명히 알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곡 마곡 전쟁이 있을 걸 예고하는 그림이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비로소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직접 찾아봄으로써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옳은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최근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곧 벌어질 것 같은 곡 마곡 전쟁, 그 전쟁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니까 천년이 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1차 부활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다 천년을 채우고 나니까 사탄이 잠깐 놓여나서, 그때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는, 그렇게 하고 결국 마지막 심판이 벌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 그렇게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 마곡 전쟁은 요한계시록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걸로 천년 왕국 이후의 전쟁이다,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에스겔 38장으로부터 해서 이 곡 마곡 전쟁이 원래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결코 천년 왕국 후라는 표현은 없어요. 다만 그날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고 있고 그 내용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걸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 시체를 처리하고 하는데
7개월 이상이 걸릴 걸 예언하고 계셔요. 자,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곡 마곡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 곡 마곡 전쟁이 1차, 2차로 나눠진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결코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은 없어요. 이 아마겟돈이란 말이 단 한 번 쓰이는데,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사탄이죠,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자, 그들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세계 각국의 국가 원수들에게 가서 그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주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이 전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는 거죠. 근데 어디로 모여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 바로 예루살렘 저 북쪽 지역에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마겟돈이라고 부르진 않고 공식 명칭이 메기도예요. 메기도. 근데 왜 아마겟돈이라고 그러는가? 이 지역이 언덕이에요. 약간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언덕, 하르, 메기도. 이래서 메기도 언덕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하르가 알 이렇게 되고 메기도가 마겟돈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 언어학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우린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마겟돈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고 이곳에만 나와요. 그래서 그 세 영이, 거짓말하는 영들이 세계 정상들을 모아서 회담하는 장소가 바로 이 아마겟돈이고, 그리고 실제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 내용은 스가랴서 12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3절,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려고 천하 만국이 모여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오는 그 모든 족속들은 직접 나서서 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고 유다 족속은 돌봐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한다 그랬는데, 성경의 예언의 모든 내용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은 말이 많이 이용됐죠.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것들을 그 당시로 말하면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말 타고 들어오는데, 탱크를 몰고 들어오는데 그들을 쳐서 미치게 한다. 정신이 없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고 이 말들은 눈이 멀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현대 무기 중에도 보면 EMP탄이라는 게 있어요. 2004년에 걸프전에서 미국이 최초로 썼던 무기죠. 그래서 이 전자 제품들이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 EMP 펄스를 만나면 고장이 난다 그래요. 회로가 타버리고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비들이 다 방비가 없는 그런 전자 회로 아니었습니까? 그걸 EMP탄으로 다 무력화시켰어요. 그래서 이라크의 방공망이 다 무력화되고, 그러니까 미국의 공군력이 그 이라크를 공격해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이때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과학의 그 EMP탄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 그거를 능가하는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돕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왔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이런 현상은 우리가 다른 데서 볼 수 없고요. 핵폭발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현상들 같아요. 이전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재가 되고 순식간에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가 하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그 살이 녹아내리는 고통을 겪고 또 백혈병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날에 걸쳐서 서서히 목숨을 잃어갔지요. 자, 그와 같은 현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고 또 섰을 때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는다 그랬는데 다른 표현을 하자면 번역을 하자면 녹아내리고 녹아서 사라지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살이 화상에 녹아내리고 눈도 그렇고 혀도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바로 핵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일어나면 그때 가서 명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서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것이 1948년에 성취되니까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신생국가로의 독립을 예언하셨구나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예언들은 이루어지고 나야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날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겠는가.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신 가장 귀한 말씀이 여기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 1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어떤 아주 핵심적인 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날이라 이거예요.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에요. 성전에 결코 들어서서는 안 되는 그런 가증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이 있어야만 돼요. 아직 안 됐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협약을 맺어서 그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거기에 우상을 세워요.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날이 바로 하나의 신호탄과 같은 것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다는 황야가 많고요. 사막이 있고 협곡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가면 핵전쟁이 일어나도 살아남을 수도 있는 지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날이 오면은 산으로 도망하라. 자, 그런가 하면 또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예언은 같은데 두 개의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 부활승천 후 30-40년 후에 실제로 로마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에워싸였다가 함락되고 100만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는 팔려가거나 그랬어요. 그 날을 예언하신 걸로 볼 수 있고 바로 마태복음의 이 내용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머지않은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사실은 이중성취가 될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또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바로
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왜 도망가야 되느냐?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자,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날이 얼마나 큰 환란이냐.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아니하시면 온 인류가 다 살아남을 자가 없다. 여기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구원은 우리가 자꾸 영혼의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구원은 전쟁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에는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기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셔서 살아남는 자가 있겠다. 그러고 나면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은요, 일순간에 재림하시지 온 인류에게 다 볼 수 있게 오시지 재림해서 한쪽 구덩이에 동굴 속에 들어 앉아 계시고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결코 속지 말아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혹해서 어딜 오라 그러고 거기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죽음빵이 맞이할 게 없어요. 미국의 짐 존스가 자기를 믿는 그 무리들을 이끌고 중남미로 이주를 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청산가리 타먹고 집단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짐 존스를 포함해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 뭐 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모아서 집단 생활을 하게 하고, 그러면 그곳에는 죽음뿐이 만날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날 환란 후에 환란이 지나가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 공중재림 하십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위급하게 돌아가고 그래도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다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궁금해할까 봐 그 호기심을 채워주려고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호기심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막상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지.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믿게 하려고 그래서 미리 일러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떨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흔들려도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은 세상에 아무리 흔들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일어나 깨라 하고 깨워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느닷없이 주님이 오셔서 주님 앞에 부끄럽게 벌거벗은 몸으로 나서지 말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러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책이라 일컬음 받는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길과 앞날에 벌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아 살라는 것이며, 앞날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심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온 우주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며 깨어있고 머지않아 이루어질 마지막 일들에 관해서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말씀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청취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